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시는 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궁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오수선한 세대에 살지만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방향을 잃은 것 같은 캄캄하고 막막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도 우리는 주의 보좌를 찾아 나오게 하셨으며 넘어지고 찢기고 상하고 병든 심령들을 주께서 부르시는 가운데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기에 감사하지 못했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기에 죄를 죄인 줄 모르고 불의를 불인 줄도 모르고 살았기에 그러기에 회개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교만한 가운데서 스스로 자행하며 하나님 앞에 욕돌린 것을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자랑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도 스스로 능히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했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주신 물질을 바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용했고 또한 방탕하게 썼고 사치하게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많은 시간 건강을 주셨건만 이 건강을 통하여 선한 일을 하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에게 밝은 총명과 지혜를 주었지만은 어느 사이에 사특한 가운데서 거짓 지혜로 변화되었고 진실함이 없고 정직함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행한 많은 것이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게을리 살았고 배고픈 자를 먹이지 못했고 굶주린 자에게 옷을 입히지 못했습니다. 나 하나가 평안하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나 하나의 육신적 쾌락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베풀어야 할 사람이 빼앗으며 살았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고통과 근심을 끼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기도해야 될 절박한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죄를 자복합니다.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과 허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2면입니다. 신약 성경 372면 야고보서 2장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경제 문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사이에서는 사업이라는 말과 경영이라는 말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업이든 경영이든 그건가 보다 이렇게 보통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은 학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예민하게 개념을 쪼개서 분석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또 비판하게 됩니다. 그런 학자적 개념에서 본다면 사업과 경영은 다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요. 경영이라는 것은 사람을 버는 것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돈을 관리하는 것이요. 경영이라는 것은 사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됐다 하면 돈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경영이 잘 됐다 하는 말은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됐다. 다 같이 행복했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 주인은 자기 혼자서 부지런을 떨면 밥술이나 먹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좀 커지면 이제는 경영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영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모아서 적재적소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100번 100% 발휘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요새 말로 말하면 관리를 잘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알선을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 돼요. 이 경영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을 잘한다 하게 되면 그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누구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10분 발휘하는 열심히 일하는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경영에 성공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가하고 경영인하고는 다릅니다. 참 미안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서 고민을 하게 되느냐 하면 사업들은 했는데 경영을 못했어요. 경영에서 결국은 실수했다는 말입니다. 이 경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자본이 있어야 하고, 지식이 있어야 하고, 기술이 있어야 하고, 경험이 있어야 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노하우가 어떻고, 또, 로열티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이거 다 경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최대의 요소는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이거 모두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문제, 인간성 문제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얻지 못하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인간의 능력, 그 사람이 가지는 지식, 또 창의력, 기술, 이것을 최대한도로 극대화할 수 있으려면 먼저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가, 전적으로 믿어준다 할 때 나는 용기가 생기고 삶의 보람도 있고 밤새워 일해도 피곤하지도 않아요.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하고 싶어요. 요새 말로 충성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나도 나를 못 믿어.
일이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가진 지식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자본, 능력, 기술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 거로 이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건 바로 인간의 문제요, 인간 존재와 인간의 성품에 관한 문제가 되더란 말입니다. 신뢰성. 바로 우리는 이 문제에 지금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이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이 IQ다. 지능지수다 생각합니다. 또 요새 와서는 EQ다. 감성지수가 중요하다. MQ다. 이제는 도덕성지수가 문제다. 도덕성에 문제 있다. CQ다.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 했는데 제가 한마디 더 만들겠습니다. TQ다. 이것은 신뢰성 지수다. 신뢰지수.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느냐? 당신은 어느 정도의 믿는 사람이 되었느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이 그 사회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가장 무서운 세상이라는 게 뭡니까? 못 믿을 세상이죠. 나도 못 믿고 너도 못 믿고 그 의심이 점점 극해지면은 큰일이죠. 네, 흔히 있지 않습니까? 의부증, 의처증 이런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식이 얼마가 있든 없든 뭐 잘났든 못났든 아무 소용없어요. 의처증 환자하고 살면 참 힘들지. 의부증 환자하고 살면 지옥이지. 그 사는 게 아니죠. 자,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대단해요. 예수님의 그 신뢰 지수, 신앙 지수가 너무 높아요. 풍랑이 일어날 때에도 조용히 지무세요. 깨워서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의심하느냐. 예수님은 마음이 평안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께서 난 그 장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은 나사로 장례까지 치렀는데 무덤을 찾아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 지르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대목은 참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만일에 안 나오면 어떡하죠? 나사로야 나오라고 소리 질렀을 때 안 나오면 그런 국제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쩌자고 무덤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까? 대단한 깜짝 놀랄 만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스승을 앞에 놓고 제자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도 좀 믿음 좀 주세요. 그런 믿음 좀 가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했다. 매우 귀한 말씀이옵니다. 요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Trust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건 신뢰라고 하는 말입니다만은 그 말의 뜻이 개념이 특별하기 때문에 번역하지 않고 책의 이름도 Trust 그대로 번역뒀더만 한번 사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실 만합니다. 그 누구도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 이 경제윤리의 문제인데 경제윤리의 바탕은 트러스트라는 거예요. 신뢰성 지수에 따라서 경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공산주의 사회가
하나같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지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술이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지도력이 부족해서? 아니, 공산주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유는 간단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래서 비밀경찰이 있고 한 사람에게 명령을 하고 그 뒤에 감시자를 두고 그 뒤에 또 감시자를 두고 그 뒤에 또 감시자를 두고 삐걱하거든 죽여버리라. 아니 이렇게 하잖아요. 전부 의심해요. 아무도 못 믿어요. 그러는 동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잠재력, 능력, 지혜, 기술 다 소멸되고 말았어요. 이게 못 살게 된 이유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요. 신뢰지수 얼마나 믿느냐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지적하는 얘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중국인보다도 더 유교적이다. 중국에서는 충을 강조합니다. 충성. 나라에 충성하는 충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한국은 효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보다도 한국 사람이 더 효를 중심한, 효를 최고의 도구로 생각했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철저하게 가족 지향적 사회가 되고 말입니다. 그것도 협소한 의미에서 내 가족, 내 새끼, 내 자식 나밖에 몰라요. 철저한 이기적이야. 그 결과로 어떻게 되나 봅시다. 양자를 삼을 때도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도 양자를 삼을 때 자식이 없으면 남의 자식 데려다가 양자를 삼아서 법적으로 완전한 자기 자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족을 만들고 기업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절대 안 해요. 양자를 삼을 때는 꼭 자기 빗줄기 조카라든가 뭐 하다못해 몇 방울이라도 빗줄기가 이어진 거 이렇게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믿으니까. 이 바로 우리의 좁은 마음이요. 그러면 이렇게 가족지향적 사회가 되면은 전부가 불신이 됩니다. 가족들끼리도 이게 친자식이냐, 서자냐, 첫째냐, 둘째냐, 사위냐, 딸이냐 도대체 이건 끝도 없는 거예요. 무서운 불신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로 이제 보십시다. 우리나라의 큰 기업, 20대 기업을 연구해 보면은 그 가운데 중역의 31%가 가족입니다. 이 가족들끼리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세워요.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아무도 못 믿어요. 가족 갖다 놓고도 이것이 몇 촌이냐에 따라서 또다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비가족들은 소외됩니다. 가족들끼리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이 거기 충성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보면은 얼마 하다간 다 그 경험도 쌓고 기술도 좋은 분들이 다 나와버려요. 그 회사에 더 있질 않습니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 집안 식구들 하는 일에 내가 왜 거기서 충성을 하느냐? 언젠가는 쫓겨날 건데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귀한 지식, 노하우가 그냥 빠져나가는데 이 회사가 되겠어요? 이래서 이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불신 때문에. 자,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일본의 김봉학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잘 아시는, 여러분 존경하시는 어른입니다. 그 일본에서 세계적인 큰 플라스틱 회사를 합니다. 제가 그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회사 가운데 나와 더불어 30년 이상 여기에 근무한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 그래요. 자기 비서를 소개하는데 그 비서가 24년 됐대. 자기와 같이 있는 지가. 이러기 때문에 기업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못 믿어요. 그 소중한 노하우를 다 잘라버렸어요. 다 내쫓아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집안 식구끼들이 붙들고 있는데 이 기업이 이 세계 경쟁에서 어림도 없는 게입니다. 이래서 어려워졌다는 게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용지수입니다. 얼마나 믿느냐. 전적으로
믿어주어야 또 믿을 수 있어야 내가 생을 바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겠는데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일할 수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어요. 이래서 그 많은 능력들이 다 소장되고 말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용으로 되는 거예요. 경제가 일어서고 못서고는 바로 신뢰지수에 정비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은 불행을 초래하고 불행하게 되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창의력이 다 상실되고 맙니다. 마지막엔 무능해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씩을 주었다. 가서 장사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칭찬합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했기에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이렇게 칭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일을 맡깁니까? 누구에게 돈과 지술과 건강과 능력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여기 신실이라는 말이나 충성이라는 말이 원래 피스토스 같은 단어입니다. 신실, 충성. 그 신뢰 지수에 따라서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을 때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우리의 행위, 신실한 충성된 행위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내가 지닌 신뢰 지수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뿌리는 오늘 본문 2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거기에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그 경륜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기본이에요. 둘째로는 나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신앙이란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정체의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줍니다. 그런 거로 나는 소중합니다. 그 자신의 정체감, 그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이요.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을 믿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내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남편을 믿고 자식을 믿습니다. 친구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나를 믿고 이웃을 믿게 되는 것이옵시다. 본문에 더욱 깊은 뜻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을 부요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택된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부요하게 되는 것, 믿음이 부요하게 되는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가난 속에서 이루어지고 역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런 아주머니 하나를 만나보았습니다. 지금은 그때만 하더라도 재벌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돈이 많은 그런 사업을 잘하는 분인데, 그 부인이 조금 입이 좀 걸어요. 그래서 그저 욕설을 잘하고 그런 분이에요. 옛날 얘기를 하는데 6.25 전쟁 때, 피난 다닐 때, 너무 가난하고 어려울 때 죽 한 그릇 쑤어놓고
서로 한 숟가락만 더 먹으라고 권했대요. 당신 밖에 나가서 일할 것이니까 한 숟가락 더 떠먹고 가라고. 아니, 당신이 아이들과 함께 하루 종일 수고해야 될 거니까 당신이 한 숟가락 더 떠먹으라고. 죽 한 그릇을 놓고 서로 더 먹으라고 권하고 할 때에 믿음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행복도 있었대요. 요새 와서 사업을 한다고 돌아다니니까 열흘에 한 번 코빼기도 볼 수가 없대요. 바쁘시잖아?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까지 하는 거 아니? 이놈의 사업 다 망했어. 넘어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답게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신뢰가 없어졌어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이제 행복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오히려 신뢰가 있어요. 거기에 행복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그들로 하여금 많은 고통을 당하게 했어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 형제간에 대한 믿음, 이 신뢰 지수를 높여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64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에 좀 돈을 좀 벌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고학을 하면서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여름방학 한참 더운 때 일을 좀 해봤는데 윌리엄 스포즈라고 하는 큰 공장에 가서 강철 공장입니다. 쇠를 깎는 강철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강하고 굳은 쇠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쇠덩어리를 불 속에다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5톤짜리 쇠덩어리 한 마를 내려쳐요. 때려. 자꾸 때리고 또 불 속에 넣었다가 또 때리고 또 집어넣었다가 또 때리고 그냥 때리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때려야 여기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고 분자와 분자가 강하게 밀착된대요. 그래서 강해지는 거래요. 불순물이 다 빠지고 순수해지고 분자와 분자의 거리가 가깝게 되어서 강한 강철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 배웠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잃어버렸던 진실을 되찾습니다. 거품 같은 거, 위선 같은 거, 체면 같은 거, 쓸데없는 거 다 벗어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서로 껴안고 사랑하게 됩니다. 진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야 경계도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같이 거짓투성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인격 자체에서부터 진실을 그리고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이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세상 끝에 가면은 재난도 있고 지진도 있고 환난도 있고 전쟁도 있고 뭐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고 말씀하실 때 사랑이 식어지며 배신하는 일이 있으리라. 믿음이 없어질 것이다. 서로서로 잡아주고 서로서로 음해하는 이러한 불신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다. 그 제자들 아무리 봐도 우리가 보기에도 시원치 않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말았지. 이런 시원치 않은 참 부끄러운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순교하리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증인이 되리라. 십자가로 구속한 그 교회, 그 거룩한 백성을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위탁했습니다. 위임했습니다. 믿어주었습니다. 완전히 믿어주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믿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믿어집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미래와 그 소망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오늘은 쓸모없는 자 같으나 장차 소중하게 쓰여질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미래를 믿었고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네가 나를 위하여 순교하리라.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으나 이제 믿음만 회복할 수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이웃을 믿고 믿어야 하고 또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믿음을 순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뢰성을 바로 구축하고 거기서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내 놓으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풍요로 인하여 어느 사이에 소중한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거짓과 거품과 허풍과 위선에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진실과 믿음을 회복하며 성실을 회복하고 신뢰성을 회복하여 주의 주시는 모든 은사를 받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더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